우리는 때로 이 정치나 경제 소식을 듣다 보면은 참 마음이 답답할 때도 많이 있고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안절부절해서 소망 없이 참 살아갈 때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걱정과 고난이 없는 유토피아를 찾기에 참 급급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재물을 좀 모아서 안전지대를 쌓으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학문을 통해서 이 불안과 염려로부터 좀 더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의 울타리로 피난처를 만들어 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각양 방법으로 피난처를 찾기는 하지만 때로 이런 경제적인 위기, 또 정치적인 격변, 또한 건강 등의 인생고에 부딪히면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이나 위험이 닥쳐올 때 우리를 안전지대로 인도하시는,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때로 참 생각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역경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안전지대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서 1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어려움 중에도 참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신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전지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해야 될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나 충실한 자가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다윗이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나 지금 여러분과 저의 시대나 어떻게 보면은 이 세대의 악함 때문에 또한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 때문에 경건의 생활에서 충실했던 생활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 당시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다윗의 고민은 뭐였냐면은 이 경건했고 충실했던 자들이 그 악한 세대를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땀 흘려 심은 알곡보다 누가 심은 사람도 없는데 제멋대로 잘 자라고 있는 잡초처럼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의인들이 그 악한 사회에서 점점 줄어가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그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냐면 그 시대에 의인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같은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를, 그 가정을, 그 자녀를 심판할 수도 있고 또한 축복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의인,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충성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가정에 있느냐 없느냐, 나라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 기준을 보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래도 나라도 경건하고 충실하게 살아서 내 나라, 내 가정, 내 자녀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시편 기자는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풍전등화처럼 의인들이 점차 줄어드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자신의 명예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 시대에 의인을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12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난무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악이 성행하고 악한 자들이 행포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건하고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 핍박을 건지지 못해서 끊어지고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세상에 여러 가지 역량을 견디기가 어려서 힘들어서 내가 가졌던 믿음마저도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충실한 자와 경건한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8절에서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들은 이게 우리는 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날뛰는 그런 모습,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참 고통을 주는 이런 시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다닌다는 말하기조차도 두려운,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말하기도 두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악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내 주위에 그렇게 경건하고 충실했던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할 때가 아닌가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난처와 안전지대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1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기쁨이 있고 또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든든한 뭐가 되셨어요?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안전지대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 왕이, 그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피난처다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안전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다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은 자신이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면서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주님만이 나의 안전지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조선시대 역사를 살펴보면 임금이 피난 갔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선조왕은 임진왜란 때에 의주로 피난을 갔고요, 인조왕은 병자호란 때 남한 산성에 피난을 가서 47일 버티다가 항복을 했고요, 고종왕은 명성 황후가 시해된 후 신변의 위험을 느껴 일본군의 눈을 피하여 러시아 공판에 피신하였습니다. 이것을 아간 파천이라고 합니다. 또한 조선시대 이전에도 백제 의자왕, 태봉의 궁예 잘 아시죠? 후백제 견훤, 고려의 공민왕 등이 피난을 했습니다. 임금들 가운데는 피난을 가다가 살해당한 왕도 많습니다. 나라의 권력을 가진 왕도 피할 때가 있고 왕이 피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세상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운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의 왕들은 자기 살 길이 바빠서 이곳 저곳으로 피했던, 권력을 다스리고 사람을 죽일 때는 그렇게 매섭게 했던 사람이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올 때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 물론 훌륭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의 역사예요. 이처럼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성경에 피난처라는 단어가 21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에만 16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소원에서 구원해 주시는 피난처의 하나님이시며 안전지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에 이르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했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경건한 자가, 충실한 자가 더 이상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왔을까요?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알았고, 또한 하나님께 피하게 됐을 때 자기 앞에, 그의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쌓아두신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차판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숨겨놓다, 비장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밀히 준비해 놓은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은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그 은혜,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장의 복을 주십니다. 남이 모르게 숨겨놓은 것을 비장이라고 말하는데, 비장, 숨겨놓은, 은밀하게 쌓아두신 은혜, 그것을 적어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모르는 은밀하게 쌓아놓은 은혜가 여러분 안에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두려움의 대상을 바르게 하는 것이 신앙이며 인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환경과 역견에 의해서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건강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가장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는 두려워합니다. 명예, 권세, 자녀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제국을 이룩한 로마는요, 두 개의 유명한 보병 사단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레구단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밀리틴 군단입니다. 철학자이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176년에 게르만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군은 북으로 진군하던 중에 가파른 산 위에 적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와 가뭄은 군사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러다가 그 로마 군인들이 모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근위병 중에 한 명이 황제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밀리틴 군단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어려운 상황에 그들로 기도하게 하면 어떨까요?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는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밀리틴 군단에게 기도를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밀리틴의 군사들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로마군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밤새도록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그들이 일어나는 순간에 먹구름이 몰려왔고 천둥이 치기 시작해서 강한 폭풍이 적의 요새를 덮쳤다고 합니다. 폭풍은 환호하는 로마군에게 단비로 변해 내리더니 이내 그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일이 있은 후 밀리틴 군단을 우레 군단이라, 번개 군단이라, 그래서 우레 군단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되었고, 그리고 그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리틴 군단들은 기독교들로 이루어졌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리 악한다 하고 아무리 핍박과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경건한 자는 더욱 경건할 것이고 충실한 자는 더욱 충실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이 쓰러져 있다면 그들이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무슨 지대에 두리라고요? 안전지대에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가련한 자들의 눌림, 가난한 자들이 눌림을 당하고 궁핍한 자들의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그가 원하는 안전한 피난처로
옮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가련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로 두시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눌림과 궁핍한 자들에게 안전지대에 두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과 제가 핍박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안전지대로 그 말씀을 주장하며 의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안전지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서 세력을 장악하고 다윗을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안전지대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흙 도가니가 순결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악한 자들이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과 같아서 순결하다는 것.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 자체가 힘있고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빈부귀천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자식 문제로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75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를 콜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됐을 때 창세기 10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창세기 13장 15절과 16절에 다시 한번 같은 약속을 했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그가 85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한순간 불안했어요. 그의 마음은 두려워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좀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뭐 할 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안전지대로 인도하실 거고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 전문의로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망하면서 부두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실망한 베드로를 보시고 그를 찾아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안전지대에서 그물이 찢어들어 축복하셨다는 것. 그렇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거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구나. 내 지식, 내 경험,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구나.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거 믿으세요? 듣는 자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을 열고 나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도 육체의 부활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채 살던 영혼들에게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혼들의 부활이요 영혼의 소생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면 육체가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래요? 말씀으로 사는 것. 거듭난 사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일어난 것은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살아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살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고 가르치십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또한 지으신 만물을 붙들고 섭리하신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 말씀으로 죄인인 인생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지대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어디로? 안전지대에 두리라. 아멘. 안전지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사모하는 안전지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은 그 안전지대로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전지대에 두리라 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잠언 30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어신다. 안전지대, 또한 피난처, 또한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게 살아갈 수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을 때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금식까지 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 아시죠? 데살로니가 같은 그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폭군들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영혼들도 곳곳에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일으키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남은 생애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 그랬어요? 붙잡혔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도 감당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정복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운명까지도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순의 케토, 영어로는 점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점령당한 사람, 자기의 생각, 경험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로 다윗과 같은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내 마음속에 계속 사랑 움직이는 사람, 잘 박힌 모처럼 내 마음에 박힌 뭔가 내가 달라진 모습. 과거에는 말씀을 거부했고 과거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 끝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 말씀이 자꾸만 적용되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위기나 어려움과 환경도 딛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안전지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은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폭풍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역대 최악이었던 사라 태풍이나 매미 태풍보다 더 센 힘남노 태풍이 이제 다가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태풍이 와도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로 인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전지대 피난처에서 쉼과 평안을 얻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